참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우리 평강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우리 야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감사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 메인 설교를 말씀을 했을 때 참 한편으로 부족하지만은 제가 평강에 올 때 하나님 제가 여기 가도 되겠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 가서 순종하라, 이 말만 제가 듣고 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47세까지 평신 들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을 하면서 제가 가고 싶은 캄보디아로 가고자 해서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3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 2주를 하고 항공기를 타고 이제 내년에 이곳에 프롬펜으로 선교를 오겠다 약속을 하고 선교사님하고 약속을 하고 항공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서 베트남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오는 항공기가 충주에 올라오다가 새벽 6시 반에 인천공항에 떨어져야 되는데 다시 충주에서 해항을 해서 김해공항에 내렸습니다. 근데 김해공항 안에 내리니까 모든 국제법이 다 걸려요. 그래서 전혀 항공기 안에서는 그 안에 있는 자국민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12시간 동안 오후 6시가 되도록 항공기가 뜨지 않고 계속 에어컨 넣고 나중에는 심지어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들에게 하면서 항공기가 계속 거기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오던 항공기, 아시아나 항공기가 한 대가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 목사님 세 분들이 미리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가 대구로 떠나야 될 이 버스가 대기는 돼 있고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랐죠. 거기서 저는 항공기에서 12시간 동안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제 목을 그때부터 잠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항공기가 다시 오후 6시가 돼서 항공기가 이륙을 해가 인천공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 동안 제 목에 염증이 생기고 해서 제가 한 보름 동안을 아무 음식도 거의 먹지 못하다시피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왜 그런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북한 선교라는 그 아주 추운 중국 단동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너무나 춥고 영하 30도씩 올라가는 추위에 가게 되는데 제가 추위를 가장 싫어하는데 글로 보내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기의 힘이 아닌 타인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삶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섭리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온 시절을 보면은 지금 딱 여기가 10년째입니다. 10월 30일이 되면은 저에게도 인생의 유라굴로가 부른 강풍이 불어닥친 삶이었습니다. 제 삶에 이런 삶이 전혀 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제게는 닥쳤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지금 10년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지금 또한 여기 앞에 설 때도 잠시 제가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중국에 대한 아직 북한 선교에 대한 미련이 조금은 남아있고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명을 잘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국 사역명이 박농쿨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직 목사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말씀에 부족하지만은 이 메인을 내주신 목사님을 보면서 참으로 저는 놀랐습니다. 이 주일 예배, 특히 또 이 야외 예배를 했을 때 이 부족한 사람이 섰을 때는 참 떨리고 더럽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도 10년입니다. 원래 우리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시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이 지나온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 돌아보고 또 회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렇게 출발했던 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때쯤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회상하게 됩니다. 또 이 가정이라면은 이 가족들의 이 건강과 또 평안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 목회자라면은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이 시점이 지금 이 시즌입니다. 또 아버지라면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또 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이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는 소원이 없었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자녀인 나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소원이 어떤 소원입니까? 흠 없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 가운데서 책 잡히고 흠 있는 자녀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버지 소원입니다. 세상과 뒹굴어져서 구분 없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고 내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소원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이 거기에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그 삶이 가능한가? 첫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실패의 원인을 보면은요, 원망과 시비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원망하고 시비했을까요? 그들의 원망의 원인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원망과 시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이 뒤집어 놓으면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한가? 이는 13절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냐니. 아멘.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느냐? 너희가 흠없는 자녀가 되고 너희가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인데, 하나님이 이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가 행하도록 하시기에 이 일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요, 우리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내가 만나는 상황들이 건강치 못한 그런 악한 소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내 감정의 파도를 타고 나를 부추기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또 흔들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제약 가운데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선한 생각을 가지게 만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바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작년입니다. 1922년도 11월 19일입니다. 새벽 1시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대전의 50대 한 공무원이 길가에 있는 경계석을 갖다가 여러분 경계석을 아시잖아요. 길 옆에 있는 이 경계석을 뽑아서 어두운 곳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경계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50대 공무원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어쩌면은 이 50대 공무원에게도 20대 자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살인하고 싶어 했고 범죄를 짓고 싶어 했을까요? 그 순간에 우리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자신의 상황, 그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또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성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멈추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선한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물리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경계석을 던져놓고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날 수 있느냐? 생명의 말씀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쉽게 설명하면은 헛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밝힌다는 것은 굳게 붙든다, 매달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영과 육이 분리되어 버리면은 그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분리수거됩니다. 영과 육이 결합되어져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상대적으로 세상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죽은 자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다운 삶을 살려면은 생명이 있는 것을 붙들어야 되지, 죽은 것을 붙들고는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말씀을 붙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므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헛되지 않고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 이 세대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어그러진 세대요, 거스른 세대라고 했죠. 그 말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도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또 타락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법칙이요 기준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달려가는 길이 헛되지 않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아버지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말씀 가운데 참 많이 이 자식의 자랑을 은근슬쩍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라면은 여러분들 자식 자랑 안 하세요? 자식 자랑 하세요? 은근슬쩍 자랑 하시죠? 네. 합니다. 거기 대화 중에 보면 우리는 자식 자랑을 은근슬쩍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예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경주를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제사가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참 인상 깊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믿음이면 믿음이지 믿음의 제물은 또 뭐냐? 여기 믿음과 섬김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이 믿음의 삶이죠. 성도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면서 여기 제물, 전제, 이 제사의 용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모든 신앙생활, 너희의 모든 사역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제사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설명하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 따로, 너희가 기도하는 것 따로, 너희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따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따로, 이것이 분리되어 버리면은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요. 우리 삶에서도 달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사이에 이 땅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몇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작가이며 사상가였던 이 레싱이라는 분이 쓴 현자라탄이라는 희곡에 나오는 반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아버지가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반지를 아버지에게로서 물려받았는데 이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마음과 행동이 착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반지를 낀 아버지는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는 대대로 아들 중에서 마음씨가 착하고 행동이 착한 아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아들은 모두 다 마음이 착하고 행동이 훌륭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반지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고민을 하다가 3명의 아들 모두에게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죽을 때가 가까운 아버지는 고민을 하다가 반지 만드는 장인을 불러서 2개의 복제 반지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만들어 온 2개의 반지가 진짜 반지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이 반지가 진짜 반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 3 아들 모두에게 반지 하나씩 주고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자기 반지가 진짜라고 또 아버지가 자기에게 생전에 약속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3개의 반지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지고 가서 심판을 부탁했는데 그 재판관도 어떤 반지가 진품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재판관의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망을 받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누가 진짜 반지의 주인인지 이들의 삶을 보면은 알 수 있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반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반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를 알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레싱의 이야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한다고 봅니다. 이 반지를 3 아들에게 주고 간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소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저희들 평강의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내 자녀는 흠이 없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너희들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때로는 그들과 연합하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아버지께서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우리 평강에 가족으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셨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23년 전에 진건변에 내 백성이 많다고 보내주셔서 아버지께서 평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마정읍 담임 목사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셨어. 그 불이 진권면에 온건데 밝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게 하여 주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앞에 칭송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한 우리 평강 가족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